할렐루야. 주위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 함께 금요기도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부 수련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면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하고, 자, 준비, 일어서. 네, 다 일어서세요. 뒤로 돌아. 네, 차렷. 경례. 중등부입니다. 네, 자, 앉아주세요. 이제 함께 우리 짧게 기도하고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연합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특별히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동행함을 느끼는 시간 되게 달라고 짧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향한 기도를 위한 이 모임에 당연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열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와 이 사랑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찬양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구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축복 속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고 세상교회에 든든히 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애쓰고 바라보는 아이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사 그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거리마다 이 통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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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서 결국까지 우리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아이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익숙한 찬양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함께 고백하시면서 저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디서나 그분이 뜻대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로 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곡의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련배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좀 생소한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이번 중등부 수련회의 주제 찬송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아직 이 땅에 내 생명 모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고독한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고목해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부르소서. 다시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가는 아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세상교회 은혜홀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단 한 가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고백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어리고 미숙한 고백일지라도 들어 사용해달라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중등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입술로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아이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픈 많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부르심 따라가는 역사가 이 사상교회 중등부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인 식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워진 아이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주님,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기도에 힘입어 주의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만을 세우며 주님의 교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드려주여 고백합니다. 이걸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다짐해야 될 그 다짐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참 수련회가 너무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진행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회로 시작되는 이 수련회, 우리 중등부 수련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지금 뭘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로 여러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그동안에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띄었으니까 함께 앞을 보고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갑자기 싸늘해지죠?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저 꿈 없는데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마 각자 여러 가지 또 꿈을 꾸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당시는 요셉이 11째 아들로서 그렇게 태어나서 요셉이 그 집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굉장히 야곱이 그 아이를 참 귀여워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아이에 대해서 참 많이 사랑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심각해진 거는 뭐냐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밤에 꿈을 꾸고 꿈을 꿨는데 그걸로 그냥 간직하면 되는데 그 꿈을 꼭 또 형제간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세요? 예? 무슨 꿈인지. 어느 날은 이렇게 자기가 꿈을 꿨는데 밭에서 이제 요셉의 그 곡식단이 딱 하나 중앙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그 단디 곡식단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 곡식단을 향해서 딱 다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거는 뭡니까? 이 요셉이 그 집안의 중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형제간들에게 쫙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형제간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 애들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개꿈이다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또 이 형제인 요셉을 되게 시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또 좀 기가 막힌 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놈이 좀 보자 하니까 이게 참 우리 집안에 네가 우두머리가 돼도 아니 엄마 아빠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다, 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어떤 분들은 요셉이 그 꿈을 이 형제간들이나 그리고 부모한테 좀 말을 안 했으면 그러면 좀 이렇게 애고에 팔려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다 그 꿈을 갖다 까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이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성경을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지금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어떤 그것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말한다고 하는 어떤 그것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 못지않게 저는 제 꿈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죠.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꿈을 이렇게 쭉쭉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고등학교 때 생기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상고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제가 꾸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회사 사장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어떤 꿈을 꾼 거를 갖다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집트로 팔려간 뒤에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형제간들과 부모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요셉이 꾼 꿈 그 이상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집트와 그 당시에 팔레스틴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많은 민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여러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내는 그와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요셉 가족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저 큰 나라 그 이집트의 그 우두머리가 된 그런 요셉,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부모가 생각해도 요만큼을 생각했는데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큰 나라의 그런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꿈을 꾼다고 그럴 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요만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이, 여러분 그 꿈을 살려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이 그러한 어떤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꿈을 하나 여러분에게 좀 가지기를 권고를 하려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주제 찬송가가 보니까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몇 가지 요소를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걸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세요? 예, 믿으시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정말 귀한 우리에게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늘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죠, 그죠? 그 제자들이 몇 명이 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를 말하고 7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500명이 있었고 이렇지만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잘 몰라요. 그래도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한번 볼 때마다 그들이 무슨 특이한 게 별로 없습니다. 탁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뭐 그렇게 잘난 게 별로 없는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택하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는 거예요.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겁니다. 뭐 그렇게 잘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별로 그렇게 뭐 원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희는이라고 하는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냥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조하면서 너희는, 뚜렷하게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예사스럽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를 낚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저런 어떤 일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에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거기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내 수준을 자꾸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꿈을 꾼 것, 이런 것들 여러분 갖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 아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아래서 그렇게 내 꿈을 꾸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수준 속에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이거 할까, 내 지금 공부하는데, 내 지금 서준에, 내 성적에 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환경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희는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꿈이 좀 원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할 때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라.
그래요. 저는 이 간다라고 하는 말만 이렇게 막 들어오면 막 그냥 굉장히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교지에서 다시 이제 여기 왔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냐면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이제 고국으로 되돌아오셨네,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요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지금 사상교회 임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되돌아온 게 아니라 또 간 거예요. 가서 여기를 지금 왔는데 선교지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저를 이 사상교회로 보낼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사상교회 가서 고생하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저한테 헌금을 주더라고요. 선교 헌금을 주셨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주는 분은 없지만은,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가 선교했던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라 하는 이 말씀 오늘 꼭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은 여러분 거기가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인데 바로 세상 곳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가 몇 나라가 있게요? 몇 나라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유머로 이야기하죠. 몇 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200개 이상의 지금 나라가 있는데 또 어떤 나라는 뭐 그게 나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 조그마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부족이 있고 곳곳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넓고 넓은 그런 어떤 곳을 여러분 가보면은 참 세상이 넓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그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나 어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의 곳곳에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이야기를 위해서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11장까지 넘어갔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가라 그래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우리는 가야 될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가야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 안 믿기 전에도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전방 갔다가 후방에 2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에 늘 여러분 내가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세상 끝까지로 늘 살펴보면서 세상에 가야 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디아스포라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근데 디아스포라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어디 한 민족이 다른 나라로 저기 가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은 여러분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을 통해서 이런 어떤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스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흩어져서 뭐가 꽃 피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아주 융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에는 전부 다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첫 믿음의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벌써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곳곳으로 갔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십시오. 곳곳에 성경이 끝까지 뭐라고 하느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감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가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까 디아스포라 이야기했죠? 가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면 너희 복이 임한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가라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제가를 이렇게 내놓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노래를 부르고 또 이번에 수련회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또 메시지를 부탁을 한 줄 압니다. 네, 저는 처음에 선교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군대 가서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1979년에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는데 1981년에 그때 그 연대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 제가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이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꿈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어떤 누구의 영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정말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무슨 나라를 어떤 다닌 것도 아니고 저한테 누가 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데 열방에 대한 어떤 소명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연하지만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가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주변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별로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듯 그러면서 글쎄 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참 저에게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아내에게 뭐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연애를 딱 시작하고 할 때 제가 이제 이제는 결혼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나는 선교사 갈 사람인데 선교사라고 가겠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물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인지 제대로 제 아내가 눈치를 못 챘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 마음속에는 뭐 가봐야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만큼 심각하게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어디든지 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꿈이 계속 이렇게 키워나갔던 그런 어떤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냐면 제가 늘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뭘 쓰다듬었겠어요? 이게 뭐예요? 네. 여러분 지구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의를 생각하면서 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쓰다듬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
그 모든 가야 될 곳을 놓고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날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한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선교에서 한국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선교사 숫자가 22,599명이라고 2020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여기다가 조금 더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 없이 그렇게 한 사람도 여러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27,0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 선교사 숫자를 약 2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20만 명 중에서 약 7만 명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죠. 그리고 또 브라질이 몇 명이냐? 3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3위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4위가 인도고, 그 다음에 5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가는데 5위가 아마 독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교사 숫자가 어떻게 선교 100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 숫자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래요. 세상의 리더가 된 나라들은 거의 다 선교하는 나라였어요. 거의 다 선교하는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옛날에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18세기에 있어서 세계를 그래도 다 주름잡고 있었는데 18세기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영국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주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를 온 세상에 보내서 지금도 한 7만 명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계속 선교사가 많이 나가고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라가 뭐 망하니 어떠니 뭐 그래도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선교사 이렇게 하게 해줄 때,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 되려면 목사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이런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에 나간 선교사 중에 목사 선교사가 대부분이 아니라 목사 선교사 한 3분의 2 정도 돼요. 3분의 1 정도는 지금 현재 목사가 아닌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숫자가 점점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어나고 있는 그런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선교단체가 있냐면은 한 선교단체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선교단체 중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선교단체가 어디냐면 UBF라고 합니다. University, 그 다음에 B는 바이블, 그 다음에 펠로우십이라 해가지고 UBF라고 하는데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근데 성경 읽기 그 선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성경 읽기 선교회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들이 나갔느냐,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대사관 직원으로 나갔어요. 대사관 직원이라 할 때 무슨 외무고시 패스해가지고 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지에서 고용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대사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UBF 그런 출신으로서 그곳에서 지금 선교사로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곳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또 여러분
코이카 아시죠? 코이카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해외 봉사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단기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지금 선교사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직원들 가운데, 여기 이 UBF 출신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에 그곳에 가서 한국어 교수로 그렇게 일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요. 제가 있었던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떤 모카솜들이 나오는데, 그 모카솜을 가지고 여러분 한 지난 20년 동안에 그걸 갖다 갖고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무역을 크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UBF 출신들이 지금 곳곳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 곳곳에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제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그런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꿈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좀 나아가고 싶다, 더 세상 끝을 좀 바라보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그렇게 가진다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뭔가 쓰다듬으면서 이 세상을 내가 제자로 좀 만드는 어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꿈을 꾼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을까? 어디 있을까? 오늘 저녁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구라도 이런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 27년 동안에 매번 와서 1년 내지 2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하고, 또 제가 아는 장로님과 이런 분들에게 늘 부탁한 게 뭐냐면, 좀 우리 교회 선교사님 좀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선교사로 나아간 분이 한 5분 지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만, 좀 여기에서 좀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선교의 마음, 세상 끝을 향해서 맞는 마음, 그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그 꿈을 갖고 여러분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가슴이 벅찬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특별히 말하세요. 주변에 말하고 저한테도 말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다 곳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참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 학생들 좀 아직 마스크를 써서 제가 반응을 잘 모르겠는데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중등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중등부 전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볼 때마다 나는 매주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좀 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번 좀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한번 좀 외쳐볼까요? 여러분 너무 억지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같이 해보세요. 나도 선교사 되자. 생각보다는 크게 말하네 보니까. 그건 너무 기분이 좋네. 예, 그럼 자리에 앉으세요. 괜찮으니까.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월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껏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제 인도 선교사로 있었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구두 수선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참 선교의 꿈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운 건 많이 없어도 그 꿈을 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이 돼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분인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분들의 선교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남긴 말 하나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분이 그렇게 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이곳에 사상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교회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곳곳에 복음을 또 전했지만, 이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세상 곳곳에 가서 그곳에서 제자를 삼는 이 꿈을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갖고, 우리 어린 식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주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찬양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주님의 이 일들에 더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수련을 시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선교사의 꿈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선교하며 곳곳에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모든 소식들을 주님이여 서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이여 사상교회 중부 출신들이 주님이여 그곳에 가서 건네오는 모든 소식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이런 꿈을 주님이여 가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주님 우리 가운데 많았습니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의 사상교회에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주님이여 수련을 가지면서 저들 가운데 주님이여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여 온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결단과 결심, 그 마음속에 있어 이 꿈을 주님이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순리 귀한 주여 다음 세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중등부가 따로 시간을 갖나요? 따로 시간을 갖나요? 이후의 시간에? 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리더십들이라고 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장립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이제 중직자들이 모두가 다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힘써서 주의 일에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저희들 목사들을 위해서, 전도사들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장립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섬김으로 표하는 것을 주님이여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전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집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이여 섬김의 그 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분량에 따라서 성실하게 주며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라는 것은 달리 아니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 1, 2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1, 2부입니다. 그 모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직장 뭐 어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어른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할 때 주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속에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바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고 풍성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주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듯이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거기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합니다. 주여 내 안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여 주신 그와 같은 일들은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 어려운 식구들로부터 주님의 다음 세대에 강하게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강력하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빛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그 우리의 광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준비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님의 불붙는 그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의지와 능력과 권세가 저들로부터 주님의 더욱더 흘러 넘치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음 세대에 주여 주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아마 이제 내일 모레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 또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우리 참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계획해오고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안 됐던 이제 비전관 그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5일 날 주일 날 그때 이제 비전관 건축을 시작합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비전관 그 건축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뭐 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되려고 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건물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번에 또 건축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비전관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에 저도 동참하고 저도 함께하고 저도 기도하고 함께 이 일들에 다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하나 되고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통하여 지금까지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의 건물들이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저희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비전관을 주님의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늦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선포를 하고 비전관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비전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헌신 모든 가운데서 저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주님의 저희들이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위한 주님의 이런저런 모든 조건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저희들이 함께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또 주제기도 하지만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죠, 그죠? 여러분 그걸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문화나 이 언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저희들의 위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우리 하나님 꼭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세상 땅끝을 향하여 나아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참 역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많은 제자가 주님이 만들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무려 주님이 27,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주님의 선교사님들, 주여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주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여 제자를 주님이여 삼는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주님이여 섬기는 가운데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의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다음 세대가 선교사의 꿈을 주님이여 갖고 지금부터 행하는 주님의 그런 마음들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중등부 참 수련회가 이렇게 시작되게 된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또 서보고 또 새로운 꿈을 그렇게 또 하나하나 또 챙겨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오늘로 참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참 서려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늘 바라보도록 하여 주시고, 곳곳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상교회 중등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우리 주님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주님이여 많은 세상의 열방 가운데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여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병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온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지병으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주님이여 그러한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여러 주님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그 모든 일들 주여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깊이 만나 주시고 저들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